네,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가운데로 다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안 하셨습니다. 네, 이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부분이 그 헬라어 미알로 시제로 쓰여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뭐 말하자면 전초 기지로 쓰였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 아무도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어, 그러니까 메인 사역자에서 그냥 조용히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 유추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그냥 쉬시려고 하셨던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가 그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됐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봤을 때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제자를 삼는 부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절대 정말 뭐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진짜 그냥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만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제자 삼을 는 삶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삶은 분명히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제자 삼기입니다.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자 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분명하고 선명하게 재생산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도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가르쳐야 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명시를 하셨고요. 재생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분명한 재생산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자 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신 건데,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 이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한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뭐 뭐 바쁘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건가? 이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거. 나는 바빠서 못 한다고 하니까. 어,
바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애 안 키워도 되는, 애 안 키우는 사람들 하는 건가? 어? 애 안 키워도 되는 사람들? 뭐 애 키우는 거는 뭐 신생아부터 애들 자랄 때까지 육아는 뭐 항상 힘들죠.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육아하는 사람들은 빼고, 그 육아하니까 바쁘니까 너네들은 빠져라. 아, 육아하지 않는 사람들만 제자 삼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정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3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부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도 이제 어, 만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려고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의 심리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잘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방금 그 9장 9장에도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잘 물어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 안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괜히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기 두렵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자기 안에 있는데 물어보면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물어봐서 어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다는 거 괜히 그러진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들 그냥 스스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33 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길 가는 중에 토론을 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예수님 몰래 하려고 그랬겠죠. 막 토론을 하다가 딱 들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33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토론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크냐라는 토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그 옆자리 누가 차지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왕이 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한 자리씩 할 거 아니냐. 어?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한 자리씩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게 누가 크냐라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갖고 있는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 답이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정치적인 왕이 되신다. 이게 그들이 안에 있는 그 그 자기들 멋대로 갖고 있는 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기들 멋대로 갖고 있는 답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도 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다만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지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그 답을 자기 멋대로 답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걸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같은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가르치시는데 듣지도 않아요. 왜? 자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럴 리 없을 거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신다니 그럴 리 없을 거야. 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틀렸어. 예수님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부활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막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어 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산 제자화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건 너무나 이제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 내용. 그만 얘기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물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다시금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미 하셨던 말씀 또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이 말씀을 또 하시겠죠. 이 말씀을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이 어린아이를 소재로 쓰이는 이 예수님의 교훈은 반드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고난이 있다. 너희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고난이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각각 져야 된다. 그게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35절에도 아이들이 나오고 37절에도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35절의 아이들과 37절의 아이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단은 35절에 누구든지 이제 36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36절에 아이가 나오는데 어,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네네, 그렇죠. 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네네. 네,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맞습니다. 두 가지 맞아요. 두 가지 맞는데, 예, 제가 이제 절수를 좀 착각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두 가지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는 영광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영광을 바라지 마라. 나를 따르는 삶은 영광이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려는 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영광을 바라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모델적인 소재를 쓰였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미숙한 자입니다. 미숙한 자. 미숙하고 하여튼 어리고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많이 희생해 줘야 되고 내가 많이 헌신해 줘야 되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예, 이 어린아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네, 두 개 겹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연약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적으로 미숙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쵸?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확실히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죠. 영광이 오는 삶이 아니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삶이죠.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이거야. 한 자리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삶은 바로 이 한 사람, 이 미숙하고 뭐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붙잡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함축해서 마치 어린아이의 한 명을 키우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네들이 살아야 될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 삼는 삶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제자 삼는 삶이거든요. 이게 예? 정말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이게 제자 삼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이제 양육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제자 양육입니다. 양육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양육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의 목표도 독립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찾아서 먹고, 스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그걸 스스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도 재생산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독립이에요. 이게 영적인 독립입니다.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